자, 영상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장하고 자유가 없는지 5번째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속에 뭐가 있냐?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거하는 견고한 진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견고한 진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마음을 견고한 요새화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마귀의 생각이 밖으로 나오면 그게 마귀의 말이 되죠.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했냐? 거짓말, 자기의 생각을 누구에게 집어넣느냐?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디에 역사한다고요?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속에 딱 집어넣으면 그래, 나라의 민족 로마에 독립하고 부강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죽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어떻게 했냐? 그래 맞아, 예수를 죽이는 수밖에 없어 하면서 뭐 하죠? 마음의 동의를 딱 긋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죠. 은사 한 집에 받고 행동으로 옮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것이 행동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면 이것은 뭐가 되어지냐? 6주 동안 반복이 되면 이것이 습관이 된대요. 그래서 습관이 딱 되어지면 결국은 습관화되어지는 그것이 결국 뭐냐? 마귀가 거하는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시작했던 이 마귀의 영역이 어떻게 요소화가 되냐? 처음에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는 반드시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형상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락 없이 마귀는 어떤 것도 못해요. 결국은 요새화 되어지는 과정은 내가 허락해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새화가 딱 되어지면 요새화 되는 것이 뭐냐? 이게 점령당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이 견고하게 있으면 비가 내려도 이것이 금방 이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잠시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집에 가도 요 요새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뭐가 안 되냐? 영적인 성장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각은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예요. 생각을 잘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마음은 뭐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싸움터가 바로 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귀는 인간을 효율적으로 점령하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거짓말이 가능한 이유는, 왜 그러면 마귀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 딱 넣을 때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느냐? 그 동의하는 이유가, 마귀의 거짓말이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한 이유가 연약한 육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 딱 자극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딱 자극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 타락의 과정 속에 우리의 육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마귀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에 보세요. 자, 제일 처음에 무엇으로 역사하냐? 생각을 집어넣죠. 생각은 어디요? 귀로. 인간의 귀에 속삭여요, 이렇게. 케네스 에긴의 목사님 책에 보니까 사람을 유혹할 때 이 원숭이 같이 생긴 귀신이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와서 귀에 계속 속삭인대, 이렇게 속속속속속.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어떻게 마귀가 그를 유혹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원숭이처럼 생긴 마귀가 와가지고 어깨 위에서 계속 속삭인대,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귀 속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뭘 감아야 되느냐? 눈을 감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눈으로 선악과 땅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딱 해서 생각으로 귀로 딱 듣고 나서 어떻게 눈으로 싹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으로 딱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손으로 가서 만지거린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뭐예요? 이게 마음의 동의를 얻는 거예요. 마음의 동의를 딱 얻으면 싹 눈이 보기 시작해. 감각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하냐? 입으로 딱 가져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인간이 범죄하는데, 보면 인간이 타락하면 마귀가 뭘 건든다고요? 육체를.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딱 건드려요.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흙에서 난 것을 자극을 따가면 육체는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범죄하기 전 육체는 물질적인 것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흙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 그리고 육체 흙에서 만들어졌고, 육체의 본능은 뭐냐? 그래서 뭐가 생겨요? 배고픔이 생기는 거예요. 배고픔, 식욕, 건강 유지해서 배고픔이 느껴져야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배고픔이 안 느껴지면 안 먹겠죠.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것이 어떻게 하냐? 지나치게 마귀들이 어떻게? 강압적으로 막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 비만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질병도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여기에 지나치게 뭔가 집착하게 만들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은 다 뭐가 하는 것이라고요?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간의 끌림, 이것은 성욕이죠. 이성간의 끌림이 있어야 결혼을 해서 뭐가 생겨나요? 자녀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했던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이성간의 끌림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합당한 것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냐? 불법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외에 여러 가지 음란하고 간음하게 만들고 율록사업하고, 결국은 이런 것 가족 외에 부부 외에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결국 뭐가 파괴되죠?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자연스럽고 아주 정당한 것이지만 이것을 다른 방법, 불법적인 것으로 이것을 사용하게 함으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트레스, 과로, 안락욕. 이것은 좋은 것이죠. 너무 힘들고 일하면 좀 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냐? 너무나 불편하고, 마사지나, 그리고 다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향락, 퇴폐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충동, 욕망, 이런 것들, 금지하는 것들을 뭐하게 하냐? 우리 속에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미래 불안하지? 그래서 부당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뭐하라? 돈 벌어라.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모아놔라. 이렇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욕심입니다. 마귀는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은 그래서 어디에 일어나냐?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성령의 소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육체의 소욕, 이 욕심이 뭐냐? 욕구하다, 원하다, 탐내하다, 에피두미어라고 부르는데 탐한 것, 욕심을 내는 것, 이런 것이 육체에 대하여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서로 대적함으로, 육체는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체를 대적함으로,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영적인 진보나 자유나 우리 스스로 영적인 높은 수준까지 이르는 것을 뭐하지 못하게,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호색, 비정상적인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동성연애나 그런 거, 우상숭배, 그리고 주술, 이런 것들은 다 뭐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그리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은 뭐로 하는 거예요? 귀로, 그리고 입으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은 무엇으로? 우리의 입으로 이렇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이 몸에 눈이나 귀나 입이나 이런 몸의 기능들이 서여지지 아니하고 이 몸,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몸 기능 자체가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처럼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기능 자체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는 이 몸의 기능 자체가 성령이 원하는 대로, 성령이 바라는 대로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냐? 두루 다니고 머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두루 다니면서 성령을 따라 다니고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때 이 눈과 귀와 입이 어떻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어진다고요? 귀로 듣지 않으니까 마귀의 유혹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입으로 내뱉지 않으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어떻게 하냐? 성령을 통하여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귀와 뭘 들어야 되냐? 눈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들어야 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이 뭐냐? 귀를 주님 앞에 헌신해야 돼. 귀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고 눈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눈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과 긴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범죄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뭐 해야 된다고? 입을 닫아야만이 무와 동행할 수 있다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헌신은 뭐가 헌신이냐? 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그게 진짜 헌신이에요. 그리고 입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눈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의 육체가, 우리의 지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헌신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원하는 대로 내어주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뭐가 하냐? 손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손으로 할 수 있는 범죄, 행동을 옮기는 것이 끝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경계한 것 같이 뭐하라? 경계하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것이요. 오늘 앞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뭘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요.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도의 견인이라 해서, 견인이 뭐냐면 우리가 차를 견인하는 거잖아요. 차가 고장나면 이렇게 우리 칼빈주의에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우리가 범죄할 때 내 스스로 내어져 있는 요새를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침투해서 우리를 견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그것이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나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그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내 삶들을, 악한 사단들을 내어주면 하나님이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조건 끝까지 범죄하면 죽을 때 마지막 날 죽기 전에 임종 때 회개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신다. 제가 여러 임종을 지켜봤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잘 믿는 권사님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가심으로 그 장례밭이 쑥대밭이 되어져 있는 그런 경우는 제가 봤어도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온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래야 뭐가 있다고요? 진정한 영적인 자유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관 요새가 어떻게 자리 잡는지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이 부정적인 사고가 있어요. 우리의 요새가 뭐냐? 우리의 뇌 속에, 여러분의 뇌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부정적인 사고 방식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요새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 속에 깊이 있게 박혀져 있는 부정적인 그 사고가 마귀가 내 삶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가 틀을 잡고 있는 마귀의 집이에요. 마귀의 요새예요. 자, 이 견고한 성, 사람이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아니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영혼 속에 이렇게 견고한 성을 쌓아놓은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떻게 생겨나냐? 환경적인 자극을 통하여 요새가 생겨나요. 이 집단적인 사고는 뭐냐면, 우리가 요즘 코로나 있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딱 걸리면 교회 예배고 무엇이고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코로나 중심으로 가죠. 이런 것이 일종의 집단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 마귀 사단에 속속되어 있는 그 생각, 보편화되어져 있는 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 교육, 책, 음악, TV, 인터넷, 그리고 끔찍하고 사람들에게는 아주 끔찍하고 불행한 이런 사고, 마치 차소리가 끽하게 되어지면 자기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멀리서 차소리가 끽하게 되면 그 소리가 어떻게 옛날에 환경적으로 일어났던 그 일들이 다시금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마음의 평화들이 앗아가 버리고 마귀가 나를 새롭게 점령할 수 있는, 마귀가 언제든지 그 상황만 되면 그를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 교육, 책, 음악, TV, 인터넷, 음악 이런 것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마귀의 생각으로 따라가고 있는 이런 대중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이게 집단적인 사고죠. 그래서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에베소서 2장 2절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결국 마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적인 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 가서 교육받는 것,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마귀의 경관진이 우리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가족, 친구, 교사, 이웃집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은 그대로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이나 인간의 방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여전히 옛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고의 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견고한 요새가 어떻게 형성이 돼요? 유혹을 통하여 형성이 돼요. 유혹. 우리가 받는, 습관적으로 잘 받는 돈에 민감한 사람, 성적으로 민감한 사람, 명예에 민감한 사람, 권력에 민감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에 민감한 사람, 그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유혹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 안에서 필요들을 채우도록 막 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마귀가 원하는 방법대로 원해서 막 그의 삶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들, 미국의 탑 가수들 보면 부모님이 목사님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명예를 얻기 위하여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서 마귀 노래를 부르는 그런 파페라 가수들도 있죠. 이런 것이 뭐예요? 그가 원하는 연약한 그 유혹이 되어져서 결국은 그의 영혼을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뭐가 되어진다? 이 유혹이 결국은 마귀가 우리의 삶을 점령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유부단한 결단과 선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빨리빨리 결단 내리고 선택을 내리지 못해요. 이런 우유부단한 이런 사람, 선택, 그리고 그런 결과들을 통하여 어떻게 되냐? 빨리 딱 단지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하면 빨리 하면 되는데 할까 말까 계속 망설이다가
시간을 흘려 보냄으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마귀에게 요새로 그의 삶을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결국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복종이 되어야 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뭐가 일어나냐? 경관진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이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지레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선책을 선택함으로 결국은 마귀에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 마귀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요새화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여러 가지 행위 그리고 습관 이런 것들이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익숙함, 너무나도 익숙하게 하는 모든 행동들 그리고 우리의 사고 방식들이 결국은 마귀가 역사하는 이것이 요새가 되는 거예요. 익숙함이. 그리고 적대행위, 폐쇄적인 행위.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막 적대적이고 폐쇄적이고 가로막아버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 마귀의 요새로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등감, 나는 남보다 못해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세상에 열등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열등감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모세는 말을 잘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머뭇거리고 하니까 하나님 그때 누구를 보내줬냐? 아론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이런 모세도 뭐가 있다고?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은 건강이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력이 좋지도 않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못생기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도 뭐가 있었다고? 열등감. 그리고 바울도 내가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약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도 말을 잘 못했던 좋은 설교자는 아니었던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더 부르시고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등감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그 열등감이 뭐가 되냐? 마귀의 요새.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개척교회 한다고 큰 교회 부러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 하면 됩니다. 주신 것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 하고 하면 되는 것이죠. 자기의 사명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열등감이 뭐가 된다고요? 마귀의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욕 상실, 식욕이 떨어지는 것도,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억수로 빼빼한데도 나는 살을 더 빼야 돼 하면서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이미 요새화되어진 것. 덩치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프다 하면서 더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것들도 결국 뭐냐? 이게 마귀의 요새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다 마귀가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이 요새를 만들어서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와 행동들,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마귀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뭐가 안 된다고요? 예,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폭발적인 자유는 누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렇게 이런 견고한 요새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만들어져 있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시작함부터 우리의 견고한 이 마귀의 요새들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어떻게 견고한지를 파괴하는지 본격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단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거짓말에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사단의 능력은 거짓말에 있다. 한 번 더. 사단의 능력은 거짓말에 있다. 그래서 거짓말을 드러내야 됩니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낳았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자녀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남에게 나눠주고 대접하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손이 인색하고 손이 오그라들고 하면은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마귀란 것이죠. 마귀. 죄송하지만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아비 욕심,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해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래서 마귀는 뭘 못하냐?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선포하지 못해요. 이게 마귀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만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결국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다 집어넣는데 그게 다 뭐라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냐? 그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면 탁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 생각 속에 여러분 생각은 뭐냐? 마귀가 날아가는 새처럼 우리에게 생각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내 머리 위에 생각 속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쫓아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마음에 여러분 마귀는 항상 생각은 들 수 있어요. 생각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 생각을 내가 품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새가 날아가게 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이게 중요해요. 그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넣어요. 그러나서 그것이 마치 우리 안에서 생겨난 생각인 양 거짓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의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고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내가 생각했던 생각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라 그냥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마귀의 생각을 받아서 게임에 넘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으로 이렇게 거짓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구도 당했냐? 다윗도 당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을 안 했는데 세금도 거두어야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어나고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거 마귀의 생각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생각이라고 딱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 이 생각으로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 자기 아들 그것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왔어요.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다윗이 인구조사 때문에 인구조사를 한번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닌데 마귀의 게임에 빠졌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된 생각 하나 때문에 몇 명이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마귀들은 이런 거예요. 결국 마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을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7만 명이나 죽이죠. 한 번 잘못된 생각. 근데 마귀가 다윗이 자기가 마귀의 생각이라고 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안 했는데 그냥 자기 속에 나온 생각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면밀하게 노년에 영성이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하냐? 노년이 되니까 떨어져요, 영성은. 그래서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마귀의 생각을 딱 잡아먹고 인구조사시키는 바람에 7만 명의 백성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자기의 생각이라고 생각했건 거짓말 시킨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에 반대적인 모든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마귀가 준 생각이라고 했으면 자기가 그것을 잡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 생각에, 자기는 이 예수님이 와서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거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런 메시아 말고 정치적인 메시아,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되어져서 로마를 멸망시켜주기 원했거든. 그런 왕으로 자기가 이렇게 메시아를 인식하고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해했던 로마를 무너뜨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에 딱 들어왔는데 그것이 마귀의 생각이 아니고 그냥 자기의 생각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음으로 그는 용서받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복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역사상에 딱 한 사람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드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딱 한 사람만이 그 역할을 하기로 예견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가장 악독한 사악한 그 사건의 주모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마귀가 들었다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이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 생각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함으로 인 아내와 남편이 다 죽어요. 바나바가 모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나서 교회 가운데서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을 바라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냐? 자기들도 있는 재산을 다 팔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뭐가 드느냐? 조금만 감춰놨자. 그래 아나니아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 삽비라도 그래 좀 감춰놨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베드로 앞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이것이 전부냐 그러잖아. 그래서 전부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속인 거죠. 결국은 이것을 누가 시킨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다가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다라도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영혼이 빼앗길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드려야 됩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래서 보십시오. 이 두 명 남편이 죽고 나서 그 뒤에 아내가 남편이 죽은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또 왔습니다. 이것밖에 없느냐? 그래서 거짓말 하다가 결국은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너의 남편